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한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또 이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텐데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밭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 또 맞지 않든 주님 온전히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곳에 모여있던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란 속에 듣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혹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 소란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베드로가 맡은 것이죠. 그가 일어나서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바로 이 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일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This is that.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 오순절이라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온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성경의 지식도 아마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17절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그 예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의 예언, 17절에서 시작돼서 21절까지 쭉 이어지는 바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령이 바로 이 자리에 제자들과 사도들 위에 임하게 되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내용이 그것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구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This is that. 이것이 그것이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그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럴 땐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어느 하나도 공허하게 헛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단어 하나도, 점 하나도 하나님께서 뜻 없이 찍으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성도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이공계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가장 확실한 것은 아마 0과 1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진법, 0과 1로 true 아니면 false죠. 그죠? yes 아니면 no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기독교는 뭔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가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는데 짰는데 수많은 에러 메시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끝없이 등장하는 버그들을 잡느라고 며칠 밤을 새우는 것, 고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겨우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영 계속 찜찜함이 있죠. 이게 또 에러 나면 어떠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0과 1, true and false라고 구분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진법이 과연 정말 그렇게 명확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류의 소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오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오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한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깨닫고 나서 지금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그들이 알고 나자 그것을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This is that,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듣고 놀랐겠지만 아마 베드로 자신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이구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읽었던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 말씀만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읽었던 모든 약속들,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 얘기를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합니다. 자, 다윗이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사로잡고 나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4절과 35절에 이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 역시 그 오래전 다윗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도, 함께 있었던 사도들도, 그 자리에 모여든 유대인들도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상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지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 그 복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것이 그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복음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쏟아 부어진 것임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얽매고 있던 그 죄와 허물, 그것이 이제 드디어 벗어지고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바로 그 소식이구나, 바로 복음이구나, 그것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나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 앞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복음, 내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 이런 복음을 만나본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나의 가슴이 뛰게 만드는, 나의 심장이 뛰는 이유인 바로 그 복음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복음을 언젠가 만났지만 나를 일어나서 외치게 만드는 그 복음이 주는 감격과 기쁨, 그것이 저 먼 과거 어느 때 일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찬양할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나도 저래본 적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한때 은혜 받은 적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거를 회상해야만 은혜를 겨우 더듬어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곳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의 겉모습만 화석처럼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샤인 찬양 집회 때 이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사, 주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간절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죽어있는 예배, 내 안에 죽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내 안에 죽어버린 헌신,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회복된 나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인 내가 다시 주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죽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있고 주일 예배에 나와 있지만 전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해도 내 마음속에 전혀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This is that,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외치게 한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식어버린, 냉담해버린, 해져버린 비판적인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 공동체와 같이 성령의 불꽃 같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많은 경우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 또 그들이 체험한 이 성령의 체험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놀라운 방언이 자신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은 우리의 시선을 끄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눈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경험, 여러분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확실하게 머리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경험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왜 교회에 임하셨습니까? 경험이나 체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의 교회가,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의 영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꿈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예언, 환상, 꿈과 같은 이런 현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은 자녀들만 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 젊은이들입니까? 디모데? 꿈을 꾸는 늙은이들은 몇 세 이상이 됩니까? 바울 이상일까요? 바울도 제1 바울, 제2 바울 나와야 될까요?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 아니죠. 2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예언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꿈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은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체험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따라오는 감정, 정서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감정을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목의 책도 있죠. 성령을 받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놀라운 감정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이와 같은 감정적인 것만으로 보고 감정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그가 바라본 것은 다시 말하지만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라고 한 것은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주되심에 대해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러나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과 함께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깨우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 배웠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깨우셔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복음 증거의 공동체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탄생하자마자 벙어리 같던 그 교회가 굳어있던 혀가 풀리고 그 입이 트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캠퍼스들에 나가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피츠버그 구석구석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그 일에 우리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 교회 온 힘 다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죠. 그 교회 온 성도들이 제자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죠. 우리가 말씀, 예배, 성도들의 하나됨, 그리고 복음 전도와 같은 이 교회 본질에 충실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다운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즉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만족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죠. 복음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온 힘 다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 말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즉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헛되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증거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들을 바로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에 선포되는 복음을 듣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린 예수가 사실은 자신들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자신들이 만나야만 하는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니까 그 자신도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제일 희망 없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줄 몰랐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관심이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그분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분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그분을 정말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은 다 사라진 채 무관심합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를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나와 같이 무가치한 주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나의 죄가 죄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그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유럽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많은 이민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스스로도 유럽인들 사이에 한 동양인 이민자였죠. 그러나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를 통해서 불법으로 숨어든 아프리카 난민들, 또 공산주의의 폐허를 등지고 새 희망을 찾아서 유럽으로 건너온 알바니아 이민자들, 또 동유럽 등지에서 흘러들어온 집시들, 한두 가지 간단한 기술을 그냥 익혀가지고 유럽으로 와서 길에 종이 한 장 펼쳐놓고 장사하는 중국 사람들, 이런 이민자들, 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삶의 터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한 번은 길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길 한켠에 의자와 테이블을 두고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고 쿠키를 대접하고 찬양도 하고 스킷도 하고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오랫동안 감지 않은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기름이 흐르고 눌린 머리, 군데군데 묻어있는 흰 밀가루, 아마도 중국 식당 어딘가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면서 그는 평생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산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다고 말했습니다. 3일이나 3개월이 아니고 3년을, 무려 3년을 그 큰 도시에서 살았던 그 중국인, 저는 물론 못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 큰 도시에서 제가 그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긴 기간 동안, 3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누추한 중국인 이민자에게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소식, 그의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현재의 상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질문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변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왜 무덤입니까? 왜 부활입니까?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아야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나에 관해서, 우리에 관해서 성령의 눈으로 생각하고 질문합시다. 내가 나를, 우리가 우리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에게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에게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다시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힘차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도전으로 받고, 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